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편은 즉위시라고 불리우는 시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의 또 왕으로서 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즉위되는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 하늘에 계신 이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상의 군왕들은 대적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새삼스럽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마라고 해서 1절 맨 앞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2절과 3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리고 어떻게 대적을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들을 메고 있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외에는 그들에게 주신 어떤 제재를 가하는 형식의 모습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은 가령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리고 하지만 결국 그 정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맨 것과 결박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그들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상황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웃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비웃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일을 비웃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꾀하는 것이 힘이 있고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면 웃으시는 일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비웃는 상태까지 가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겁박하고 덤벼들 때 얼마나 비웃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신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를 적은 이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를 적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보지 못해서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분명히 그 왕위에 오른 것이 분명하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족의 성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예루살렘의 도성 남동부 쪽에 위치한 언덕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즉위를 하시는 의식이 궁전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왕의 선언과 또 그가 왕이 된 자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보좌에 오른 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즉위식 때 왕에서 주신 그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의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왕의 역할과 그 새롭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자에게 내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새로운 왕으로 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냐 하면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새로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어 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인 군왕들과 그에게 반역을 도모했던 너희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재판관들은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무엇이 바로 받아야 할 교훈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는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진노하실 분께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가 급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약속이 이
시 가운데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읽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위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최후의 그 심판날에 영원한 죽음으로 벌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새긴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겠다라고 굳센 마음이 들기는 하였지만 그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나약함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꼭 보이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간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